그런데 BBC 방송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뽑혔던 사람이 의외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1위로 뽑힐지는 몰랐던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팔싹둥이에요. 팔싹둥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같으면 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던가 이러면 되는데 그 옛날이기 때문에 팔싹둥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태로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였냐면 단어 중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단어도 있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의 꿈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윈스턴 처칠의 꿈은요,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연설입니다. 연설. 신뢰를 줄 만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상원 의원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나갔는데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처칠이 상원의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상원에서 떨어진 겁니다. 자, 그가 낙마하고 창가에 이렇게 서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말도 어눌하고 나에게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벽돌공이었어요. 벽돌공이 날마다 벽돌을 한 사람씩 쌓는 거예요. 시간마다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윈스턴 처칠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록 지금 나는 실패했지만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벽돌을 쌓아 나가겠다. 그리고 그가 2002년 BBC에서 이제 조사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성이가 주님 성품 닮아가는 아이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자, 요한복음 딱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외에 우리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과 또 7가지 자기 선포적 언어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적? 네, 저는 늘 이 정답을 미리 말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아주 좋은 목사입니다. 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들께 진짜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제가 권사님들이 이번 주에 식당에서 말씀하시는데 막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뭐 성경 골든벨, 우리는 그냥 들러리지 뭐 들러리. 중고등부 애들이랑 청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1등하고 우리는 들러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1, 2, 3등 다 그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실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말씀에 대한 공부를 보면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하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31일입니다. 네, 12월 30일인가요? 네, 마지막 주인데, 자, 그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는데요. 물론 이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큰 맥이 있으면요, 공부가 잘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느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큰 맥을 잡으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는 게, 자, 이 요한복음은 자, 따라가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정체성. 7가지의 정체성.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7가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7가지의 표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표적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잘 보이셔요? 글이 좀 작기는 한데, 자,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셨다. 이게 두 번째 이제 보여주셨던 표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목사님 그럼 이거 다 적어야 되나요? 네, 적으셔도 괜찮고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안 적어도 저희가 이것을 한 주 한 주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7가지를 먼저 보려고 하냐 하면 이 7가지가 한번 쫙 보이면요, 그럼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면 여러분, 내 한 몸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선교사님을 뵀어요. 선교사님을 뵀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교 있을 때 선교 후원금이 한 달에 한 300만 원쯤 들어오는데 300만 원쯤 들어온다면 그 달에는요 600만 원이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게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렇죠. 이 남의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해가 임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좀 아멘 하세요. 네,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을 딱 들어왔는데 후원을 이제 받지 않잖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후원을 받지 않는데 대신에 사모님이 좀 일을 하시고 재정이 엄청 많이 더 들어오대요. 선교지에서는 뭐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120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여기 들어오니까 본인도 일을 하시고 사모님도 일을 하셔서 선교지보다 한 2배는 더 재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지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여기서는요 늘어나는 것은 빛과 살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빨리 선교지로 나가고 싶어요. 여기 더 있다가 빛 때문에 파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은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리를 거르셨던 은혜입니다. 무리를 거르셨던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윈스턴 처칠이 학생 때 좀 낙제생이었어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거 못하면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니까 그가 눈을 띄게 된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죽은지 나흘 된 나사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7가지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40일 기도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7가지의 정체성 가운데서 한 가지를 보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농약 한약 자원학부로 섬기는 우리 교수님이 있어요. 자,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딱 보면 지리산이 보인다요. 혹시 지리산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지리산? 네. 가봤어요? 네. 자, 지리산을 가면 예전 어른들이 그 지리산 근처에서 아직도 살아가신답니다. 근데 이분이 농약 한약 자원학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자, 지리산 근처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할머님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들한테 이제 가서 묻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이나 이런 내용에 나오고 있는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분이 알고 계신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할머니들이 그 약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들이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부터 400년 전 이전의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 할머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 이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그 위에 계신 어머니가 딸한테 그 위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전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전달해 줄 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자, 보십시오.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분명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어머니가 딱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혜야, 네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무릎에 좋은 약초는 A라는 약초를 가지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무릎에다가 30분 정도를 붙여놓으면 그러면 붓기가 조금 빠질 거다. 근데 무릎이 계속 아플 텐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네가 그 무릎에 그것을 계속 붙이면 그러면 너의 무릎의 문제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 자, 그것을 내가 체험해본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동의보감의 이야기가 지금도 지리산에 있는 아직도 글을 읽을 줄도 모르시는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거. 왜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는 뒤로 안 넘기셔도 돼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만 읽어볼까요? 1번 보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읽지 않고 대신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지? 오늘 피곤하지? 네, 피곤해요. 왜냐면 애들이 내일 방학이에요. 너 진짜 착하구나. 엄마 따라서 온 거야? 네가 막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니 엄마가 가자. 야, 너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용돈을 주셨을 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그게 네 운명이다 생각해. 근데 네 운명이 오늘 여기 와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 왜냐면 위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상원의원에 탈락하지 않았다면 그 벽돌을 보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나는 쓰러졌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실패 때 그 벽돌을 보면서 넘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지만 끝내 그는 이겨냈고 그리고 바로 영국의 수상이 됐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겠지만 지금 두 사람이 폼이 거의 약간 비슷해. 네, 비슷해. 피곤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졸지는 못하겠고 네. 엄마가 혹시 이렇게 쿡 찔러도 나 사랑했어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빠가 목사님들 쳐다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심영자매님이 얘기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응답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자, 잔치를 가보셨죠? 잔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연합회 모임을 갔는데 그날 인원을 잘못 측정한 거예요. 인원이 100명이 올 줄 알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몇 명이냐면 150명이 왔어요. 150명. 자, 음식이 모자랐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모자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든지 신앙이 있든지 상관없이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네.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야, 줄 잘 서는 사람이 행복하구나. 네, 제가 거기서 늦게 올라가라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오늘 빨리 먹고 빨리 진행하지.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는데 제 앞에 3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막 엄청 웅시렁웅시렁대요. 자,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네, 자, 밥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버린 거예요. 혹은 국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상상해 보세요. 밥은 있는데 국이 없다. 얼마나 목이 메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3절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간사님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나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뒤로 넘기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우리 간사님 쑥스럽게 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절치부심 칼을 갈고 와서 지금 제가 이거 시킨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PPT 넘길 때도 아이고, 지난주에 그 할 때 보셨죠? 목소리 문제 낼 때 목소리 너무 잘 들리셨죠? 네, 뭐 특히 이분들은 너무 잘 들으셨겠죠. 상 받으신 분들은 아마 남다른 목소리로. 네. 자,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예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자,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에게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포도주가 없는데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자, 오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신다면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아뢰세요. 음악할 때 또는 운동할 때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 가니까 되더라. 이걸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요? 경험할 때. 경험할 때. 여러분, 경험하면요 달라져요. 경험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가 생긴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종들에게, 자칫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너희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순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면서요. 네,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내일이 올해 들어 제일 좋은데 13도 15도래요. 신부님이 내일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내일 따뜻하게 입고 나셔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 내일 아주 따뜻하게 입으셔야 된다. 내일 15도래요. 영하 15도. 자, 이날 여러분이 오셨어요? 순종함으로 오신 겁니다. 그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이곳에 온 거죠. 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해요. 자, 뭐를 채워라? 물. 네. 아니,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넣어라? 그럼 막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심부름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심부름을 잘했어요.
심부름 잘했습니다. 심부름 잘하는데 근데 심부름할 때 어느 데가 제일 기뻤는지 아세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이제 먹을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을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러세요. 준기야, 너 이거 가져다가 빨리 저 올라가서 목사님 댁에 이 부침개 갖다 드리고 와라. 그리고 요 부침개는 그 밑에 계신 장로님 댁에다 갖다 드리고 요 부침개는 그 밑에 권사님 댁에다 갖다 드리고 와. 그러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 또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예전 제가 모셨던 목사님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전병기 목사님이라고. 어른 목사님들 기도의 특징 아시죠? 매우 길어요. 네. 이 부침이가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또 막 장로님 댁 막 가요. 장로님 댁 우리 장로님도 보세요. 장로님 댁 가면 칭찬이 한 바가지예요. 네, 아이고 고맙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준기. 그래서 또 장로님 또 기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오면 또 권사님 댁 가면 권사님 댁. 근데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같이 하는 그 목사님 중에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집이 너무 어려웠대요. 본인의 집이 너무 어려워서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옆집에 쌀을 뿌려주게 갔대요. 그럼 크게 가기가 싫었대요. 쌀을 뿌려갈 때 그렇게 가기가 싫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학교에 등록금을 이제 내잖아요. 지금은 다 계좌이체하지만 그래서 옆집에 가서 그걸 빌릴 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뭐냐면 불쌍한 얘기하니까 배틀이 붙더만요. 막 불쌍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요. 네. 근데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한 선물을 가지고 갈 때는 막 가는 게 힘이 나요. 근데요 꾸려갈 때 힘이 안 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저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가져가 채워라 그러면 뭐라도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뭐를 채워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네, 그대로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자,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합니다. 너 같으면 가겠니 안 가겠니? 자, 생각해보자. 너희 엄마가, 너희 어머니가 야, 얘야, 목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셔. 너무너무 배고프셔. 물 한 잔 갖다 드리렴? 이러면 너 같으면 기쁨을 갖다 주겠니? 아니면 부담스럽겠니? 네, 부담스럽죠. 배고픈 사람에게 뭐 갖다 줘야 돼요? 빵을 갖다 주든 음식을 갖다 주면 기쁨을 갖다 줄 텐데 물을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이제 여기에 기록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굴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보세요. 갖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큼은 알았다고요?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누굽니까? 순종했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고요? 알려주는 어머니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장년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찾는 부모님을 보고 싶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갖다 준 그 순종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임했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장년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은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만하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7가지 표적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책에 기록한 것처럼 보십시오.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로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